주님께 경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1절 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 박사입니다. 석사가 아니고 박사님이세요. 별 전문가입니다. 천문학자입니다. 그때는 천문학자들이 최고의 그런, 지금 뭐 전자공학과인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을 관찰하고 또 길흉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점성술사다, 두 개가 같이 쓰였습니다. 이 동방은 어디냐? 동방예의지국, 조선이 아니고 바벨론, 지구로 말하면 이라크, 천문학이 가장 발달된 곳. 지금 쿠르드족이 아마 이 쿠르드족 여기 동방 박사들 후예들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천체를 관측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별이 지금 나타났어요. 못 보던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왕이 나타난 징조다. 이스라엘 왕이 탄생했다 하는 것을 이 천문학자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겠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대망 사상이 유명했고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고, 특히 그 이라크, 이란, 요 바벨론, 아수르 이런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0년 전에도 포로로 잡혀갔고 500년 전에도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그냥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별이 나타나면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때는 불러들었죠. 근데 딱 나타난 거예요. 현대 과학이 좀 밝혔습니다. 뭘 밝혔냐니까 목성하고 토성이 딱 이렇게 조우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빛이 막 수백 수천 배 이렇게 밝아진다고 합니다. 목성도 엄청 크잖아요. 토성도 뭐 엄청 크고 한 뭐 800년 만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긴다는데, 천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조우가 됐던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제 세 번 이게 딱 만나게 되는데, 가면서 세 번 만나는데 그때 강력한 빛이 나왔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위대한 왕의 탄생을 확인하러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고 있습니다. 이 왜 동방이냐? 이라크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동방이냐? 지명을 말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 때문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의 엘리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생한 이 왕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올 이유가 없죠. 왜 와요? 이분은 전 인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나라를 세운다. 공의가 통하고 은혜가 통하고 정의가 흐르는 의인들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세운다. 아니 이거 아니고는 그 먼 곳에서 그 뛰어난 사람들이 왜 옵니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 규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이스라엘에서. 한 별은 왕이죠. 그리고 규가 왕이 가지고 있는 홀이잖아요.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얼마나 확신됐었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너무 짧은 거리인데 오늘만 너무 춥다. 눈이 왔다. 특히 능평교회는 고바위가 너무 이게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큰일 난다. 뭐 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참 먼 곳에 수천 킬로 밖에서 그냥 찾아온 거예요. 이분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신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들은 주님을 알고 나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기를 산모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모를 받으면서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냐니까 엄마하고 아기하고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탯줄이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탯줄을 통해서 뭐가 갑니까? 수분이 들어가요. 영양분이 들어가요.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막 노폐물, 이산화탄소는 또 그냥 그쪽으로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엄마 쪽에서 아기의 피가 오면 탁 밸브가 닫힌대요. 엄마 쪽에서 아기의 피로 들어가는 순간 밸브가 닫힌대요. 다른 거는 다 왕래가 되는데 피는 왕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왕래되면 큰일 나요. 응고되면 어떻게 돼요? A형도 있고 O형도 있을 텐데.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심장은 잉태되자마자 이게 자가 발전을 한대요. 쿵쾅쿵쾅 하면서 이게. 자기가 돌리는 거예요. 두 생명체 안에서 막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피가 아기 예수에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재성이 차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까? 왜 영양분은 가는데 왜 피는 안 가냐? 참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힘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죠?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 손짓이에요.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저기는 태양이 있고 저기는 달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손만 바라봐. 저 가르치는 데를 바라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어떤 형제가 너무 자매를 사랑해서 결혼 고백을 했는데 막 태자를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만나서 마지막 지금 이거 프로포즈를 하려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저녁에 찾아왔어요. 저녁 좀 전에 만나기 전에 목사님 찾아서 상담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얼굴도 안 봐요. 몸매도 안 봐요. 학벌도 안 봐요. 재테크 능력도 안 봐요. 너무 자매가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갸륵해요. 믿음은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자매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냥 염치 불구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 가지 상담을 해줬어요. 여성을 대하는 법 이야기해 주면서 자매에게 꼭 교회 나간다고 그러세요. 약속하고. 그리고 제가 두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통과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갔는데. 참 주님께서는 이 프로포즈 때문에 그냥 이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혼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아니 나는 좋아하는데 안 해준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지에게 찾아왔겠어요. 그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나에게 와, 나에게 와. 결혼 문제 갖고 나에게 와, 나에게 오라는 게 내게 오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는 큰 수술을 앞두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이죠. 어떤 남편들은 부인이 막 하도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내가 막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왔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교회 가면 막 여학생들이 막 너무 예쁜 여학생들 다 있대. 그래서 그 말에 솔깃해서 왔다가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완전히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려움이든 뭐든 뭐 학문이든 뭐 어떤 좀 약간 동기가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부 다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로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버킹엄이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예수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있고 문제들이 다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무지무지 고민합니다. 왜 고민합니까? 내가 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나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다 해결하고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 관심 분야, 그 인생의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거 안 봅니다. 요즘 어려운 거 없으세요? 그거 이야기하면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열려요. 결론은 뭡니까?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심들 때문에, 고민들 때문에 얼마든지 영적인 순례가 가능한 것입니다. 큰 먼 곳에서 물을 건너, 골짜기를 건너서 산을 넘어서 예물을 가지고 막 최고의 그 열정을 가지고 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해서 천문학이 발달하고 뭐 생명과학이 발달하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다뇨? 일어나서는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가 신입니까?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뭐 병 안 들 수 있어요? 나는 부도 안 당할 수 있습니까? 다 당할 수 있어요. 실은 왜 안 당해요?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전부 다 허락하셔서 다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전부 다 해결될 것이다. 동방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별을 하나님과 딱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연결하면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연결하면 돼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연결하니까? 그 사람하고만 연결해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왜 태어났지? 지구를 떠나거라. 기도도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고민만 더 깊어지게 되고. 떠나라 그러면 더 붙어요, 그 사람이. 주님하고 연결하세요. 나랑 주님하고 딱 연결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교회 오는데 뭐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이고 나가주지 말까 보다 이러면서 막. 그리고 뭐 주님 앞에서만 눈 뜨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말이지.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거. 나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랬는데 막 주님은 막 그 영혼보다 더 못된 나를 막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십자가 달린 게 아니고 뭐 저놈을 십자가에 달려 하는데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버렸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가해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듯이 저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을 텐데 생각이 막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와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견딜 힘이 생기고 살 소망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벨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별 따라 왔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없어져 버렸어요. 박사들은 왕의 탄생 장소니까 이거는 분명히 유대인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그 중에서도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왕이니까. 왜 예루살렘 근처에서 별이 사라졌겠는가? 이것은 별이 거기까지 오면은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박사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상식적인 문제니까 왕궁에 가서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을 묻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탄생했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왕궁 안에는 막 큰 소동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뻐해야 된다. 아무도 안 기뻐해. 여기 이제 그 당시에 통치자가 헤로드 왕인데 대헤롯 클레오파트라고 썸씽이 있었던 거 아주 악질이에요. 얼마나 이게 야망이 컸던지요.
자기 부인 죽이고 큰아들 죽이고 또 그 밑에 둘째 아들 죽이고 사위 죽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조금이라도 지는데 뭐 가족도 없어요. 권력욕의 화신이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헤롯 왕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은 왕권에 대한 선전포고였죠. 그래서 갑자기 왕궁이 전쟁 상태로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인간 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게 돼서 조용했는데 예수가 태어났다 이러니까 뭐 완전히 그게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평화를 준 줄 오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죄인들은 검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가서 경배해야죠.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눈꼽만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이분이 잠시 방문하고 떠나면 상관이 없어요. 이분은 방문하고 나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떠나주면 엄마가 잠시 방에 들어갔다 나가주면 또 나쁜 짓 할 텐데 엄마가 계속 거기 있네. 컴퓨터 해야 되는데.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 중심에 누가 왕인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이분이 나의 왕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처럼 곤란한 일은 없습니다. 최고로 곤란한 게 그겁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냐 내가 아버지냐 그거는 고민도 안 하겠지만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면 곤란해지죠. 인정이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해질걸요.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하는 일마다 그분을 거스르게 될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도와줘도 될까 말까인데 하는 일마다 그분하고 자꾸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분을 떠나서 제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끝은 멸망이에요. 결국에는 좌절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좌절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안 되면 저 세상에서도 좌절할 겁니다. 내 안에 주님 대신에 욕심과 야망과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전부 다 우상들 전부 다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절대 권력자 치고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는 권력자는 없어요. 히틀러도 무너졌죠. 스탈린도 무너졌죠. 전부 다 악한 권력자들은 절대 권력자들은 절대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절대 권력자를 인간이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죠. 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왕노릇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요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2살 아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전부 학살했잖아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죽으면 눈물 흐르지 않을 줄 알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을 딱 감옥에 집어넣어놔요.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을 같이 죽여라. 나를 위해서는 눈물 흘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때문에 전 백성들이 눈물 흘리게 만들어라. 이렇게 악한 놈입니다. 이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밀어주십니다.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삶의 지금 주인이 누구냐는 문제죠. 저도 이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목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목회 담임 목사죠. 주님이. 그건 잊어버리면요 큰일 나요. 끝은 비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인이 누구냐는 게 지금. 왕이 누구세요? 여러분, 아이고, 저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맞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래요. 전부 다 자기 뜻대로 다 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해요. 그리고 뭐 헌금 내시고, 주님 감사 쪽 헌금 내고 그냥 많은데, 주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정으로 왕이라면 그분에게
반드시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뛰어나서 헤롯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 신하들 아무도 안 나가요. 왜냐하니까 눈치 본다고.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고통당하니까. 직장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보는 것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어떻게 아기한테 가? 아기 장군도 아니고 어떻게 아기한테 가서 고개를 숙여? 아기한테, 응애한테. 그런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경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항상 전쟁이다. 항상 소란스러워. 왜냐합니까? 자꾸 주님하고 대결을 하니까 항상 소란스러운 거예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생명 없습니다. 계속 싸움이. 한 문제 터지면 두 문제 터질 거고, 두 문제 해결되면 열 문제 터질 겁니다. 보세요. 어떤 분은 보면 싸움이 전혀 될 만한 것이 아닌데 자꾸 싸움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어떤 분들은 반드시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평화를 이루어요.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하는 것이 딱 판단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별의 한계가 있습니다. 헤롯은 점성가나 지식인 부르지 않고 성경학자를 불러서 왕에 대한 예언을 알아보게 합니다. 탄생 장소와 때를 확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딱 물으니까 성경학자들은 미가서 5장 2절 이 말씀을 딱 끌고 와요. 정확하죠? 이것을 보면은 별이 예수님께로 직접 이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성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세상 지식은 하나님께로 딱 도달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은 반드시 말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학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중간 단계입니다. 상담이 필요해요. 천문학이 필요해요. 생명과학이 필요해요. 유전공학이 필요해요. 최첨단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학문과 그 지식으로는 예수를 못 만납니다. 말씀이 빠진 종교, 사상으로 진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뭔가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추구하는 그것이 구원을 주느냐? 안 줍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갔어요. 그때 조금 기쁘고 만족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 좋은 아파트 샀어요. 들어갈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가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진짜 참만족은 그게 없어요. 왜냐니까 핵심이 빠졌거든요. 찐빵이면 앙코가 있어야지. 앙코가 빠지고 찐빵 먹어봐야 그 무슨 맛이 있겠어요. 늘 서글픈 거예요. 늘 허전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핵심이 빠졌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성취는 한계가 있어요. 도달하는 순간 별것 아닙니다. 갈망만 남아요. 콜라 먹은 것처럼 같아요. 그때만 쏠깃하고 계속 더 이게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아닌 것으로 행복의 근원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요 TV 드라마를 못 봤어요.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7.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게 최근에 봤어요, 제가.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그리웠어요. 제 대학 다닐 때 그때인데. 근데 보고 나서 느낀 게 재밌기도, 향수도 막 나고 옷 같은 거 전화기 돌릴 때 막 손가락 돌리고 1, 10 이렇게 돌리고 이랬는데 그때는 가고 싶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이 훨씬 나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최근에 막 카톡방에 저를 초청을 해서 들어갔는데 머리가 흙어디 비꺼져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립긴 해요. 굳이 만날 마음은 별로 없어요.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감동이고 별에 대한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삶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삶이 해석이 돼요. 정리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생각이 딱 단순화되면서 앞으로 전진이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면요, 쳇바퀴 도는 삶이요, 똑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딱 그 자리에 와 있어요. 한 번씩 동창들 만나면 중학교 때 한 얘기를 60이 돼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너무 생각이 신선해요. 삶을 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참 사람이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문제들에서 무뎌질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 말 듣고 막 예민하고 밤에 잠 못 자고 말이지. 조금 이상한 소리 듣고 이러면 막 가슴이 무너지고 말이지. 왜냐니까 너무 의미를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한 과정인데, 그것도 곧 지나가게 될 텐데 그걸 너무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어제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오늘 그냥 막 부인이 한마디 하면 막 기분이 상해버려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과거가 큰 은혜가 있고 미래가 얼마나 열려 있어요. 우리 미래는 어디가 운명이 있어요. 막 미래 창창하잖아요 지금. 근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 인간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경배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6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가야 5장 2절. 그 때와 장소를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헤롯과 인생들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기회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 1절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마태복음 2장 6절을 이 말씀과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인데 조금 차이가 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기 보면 6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 이렇게 돼 좀 차이가 나죠.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에브라다는 열매입니다. 떡이 막 너무 많아. 농사가 잘 되는 곳이죠. 베들레헴은 라헬이 무덤이 있던 곳이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게 되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좀 의미가 훨씬 더 부각이 됐어요.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입니다. 마을. 근데 거기에 메시아가 나섰기 때문에 작지 않다는 거,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작지 아니하도다.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 직책이 낮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최고로 부자가 될 걸 믿습니다.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 또 다스린 자로 되어 있는 목자라고 하는 명칭을 하나 더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미가서 5장 그 뒤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걸 인용을 안 해요. 이걸 제일 중요한 걸 빼뜨립니다. 근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왕이나 목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정직하지 않았어요. 왜 정직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자의 입맛에 맞도록 성경을 각색을 한 겁니다.
치명적이었어요. 이게 다 말하지 않고 권력자가 듣고 싶은 말만 딱 했는데 그 말씀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 밑에 전부 다 학살을 다 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근본이잖아요. 이분이 근본. 이분은 상고잖아요. 이분은 태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이해가 어렵겠지만 이거 가르치고 이분은 우리 헤로드 왕의 왕권에 도전하는 분이 하고 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헤로드에게 기회가 됐죠. 그런데 인간왕이 등장했다. 이 확신만 더 주어가지고 권력력을 부채질해서 막 사륙을 했던 거예요. 이게. 2절 말씀 보면요.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헤롯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요거는 거짓말입니다. 박사들은 진실이죠.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생의 최종 목적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황금, 유황, 모략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헤롯은 당연히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리와 권력을 신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하지 않는 지식이나 직이나 권력거나 부는 인생을 가장 위험하게 빠뜨릴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영혼을 죽이는 무기 같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어떤 신학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모든 육체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퍼지라 축복이잖아요. 문화명령. 노아 홍수에 사람이 8명 남았어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 했어요. 그런데 노아가 셈을 저주를 합니다. 그 자식을 저주를 왜 해요? 그거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런데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이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에서 아프리카 가서 사냥을 타요. 흑인들. 그래서 완전히 노예 무역성을 해가지고 그 신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신학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인디언들하고 전쟁을 할 때 그들의 신학이 뭐냐? 인디언들을 과연 인간으로 봐야 되느냐? 인간으로 안 보면 짐승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는 짓이 짐승 같아, 이게. 씻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인디언들은 적어도 인간은 아니다. 그래가 인간의 짐승이니까 학살을 하는 거예요. 학살. 여러분,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신학이 무섭고요. 신학이 얼마든지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영혼을 망치게 하고 나라를 망치게 하고 세계를 망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신학은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이성을 신봉합니다. 이성으로 성경을 분석해요. 기적? 이건 내 과학적인 지식과 안 맞는 거야. 배척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요. 그게. 다 빼버립니다. 말이 되도록 다 바꿉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는 겁니다. 말씀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게 차별이 있죠. 어떻게 똑같이 수준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내 이성의 한계에 가두는 순간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사회는 세속화돼요. 세계는 전쟁입니다. 바로. 이게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는 뭡니까? 내 인생을 신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무한하다. 인간의 한계는 무한하다. 한계를 인정을 안 해요. 지도 밥 먹고 죽을 거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학문은 신학의 신여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정해졌잖아요. 저도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고 싶은데 막 이거 흙수저도 아니야. 이거 완전히 이상한 수수저, 수렁수저야 지금.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주어졌잖아요. 나라도 주어졌잖아요. 대한민국. 여러분의 키도 주어졌잖아요. 다 주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신학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이 나온다는 것이죠. 요즘 막 성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 이렇게 내가 성을 인정하겠다. 얼굴은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 가. 나는 여자니까 내가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사회를 깨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초청할 때 나는 피조물이니까 주여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초청할 때 도우십니다. 행복이 올 겁니다.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처럼 확장시켜 놓을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숭배하고 자기가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겠다. 계속 좌절, 계속 질투, 계속 불만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백성들이 되기를 이 크리스마스 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